오늘 이사벨은 융어 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56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자에 대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대해서 소경과 벙어리의 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점 55장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사망이 없고 또 이제는 상함이 없는 완전한 축복의 에덴 동산의 축복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자가 거기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냐 이걸 중심으로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그냥 성전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도 하나님의 집이 되겠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는 성전이나 새 시대인데 구약에 가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되지만은 신약으로 오면은 누가 함께합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새 시대이죠. 근데 백부자 심판 후에 또 이제는 무궁세계들은 또 누구와 함께 합니까? 그때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계시록 21장의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죠.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보시는데 여기서는 중점적으로 뭐냐?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지금 중심으로 여기는 말씀하셨다. 이렇게 봐야 우리가 정확히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1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워왔고 나의 의가 시 나타날 것이라 하셨은즉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시기적으로 본다면 21세기 들어온 이때가 재림의 주가 오실 때가 임박한 때고 이때 새로운 사명자와 새로운 이제 교회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인용된 섭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요 모든 징조의 예언은 20세기에 거의 다 이루어졌거든요. 이런 사명자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게 된 정도를 베푸는 요 일만 남은 때인데 이게 21세기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그때가 왔다. 그때가 되면 뭐라 그럽니까?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하라 그랬죠. 이 시대의 공평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말씀은 또 뭘까요? 이 시대는 예언의 법이 하나님의 이제 공평이다, 공이다. 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적인 의를 세우시고 그거를 법대로만 하는 것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법이 바로 예언서 계시록의 예언의 법이다. 예언의 법에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 자는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또 의를 행하라 그랬는데 이 시대의 의는 뭘까요? 참된 영혼을 깨우쳐서 이제는 남은 나온 백성으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이 시대의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예림의 때가 가까운 건데 이걸 깨닫게 해서 신앙 준비를 시켜야만 재림을 영접할 수 있고 재림의 집을 영접하야만 새 시대 축을 누리게 되는 그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구원이 가까웠고 나이가 시 나타날 것이라. 이것이 이제 2700년이나 걸렸지만 이제는 새로운 종이 나타나고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고 시대가 성경 다 응어지는 때가 왔으면 때가 가까운 때인데 지금이 이제 그런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만 될 것을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대부분 슬기로운 처녀를 얘기하죠.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를 해야만 재미를 영접할 수 있다. 그러면 이때가 뭘 때느냐? 등불 준비를 제일 먼저 해야 될 텐데 등불 준비를 잘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등불 준비합시다. 아멘 하면 등불 준비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등불이라는 것은 누가 정확히 얘기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그랬죠. 날에서 샛별이 너 마음에 들어오기까지 또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감이라. 확실한 예언을 밝히는 것이 등불이다. 예언대로 주님이 오신다. 예언대로 정한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예언서 계시록이다. 응하는 때죠. 이걸 정확히 알아야만 그것이 등불 준비인데 예수 믿고 충성 받아서 낙원 가는 천국 가는 그것만 믿어갖고는 등불 역할을 못하지요. 그래서 말씀대로 과거도 이렇게 되어왔고 말씀대로 이렇게 혼란이 오고 어지러우는 것도 말씀대로 되는 것이고 세상을 알고가 쭉쭉 모아서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것도 말씀대로 되어진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 시대 신앙을 바로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등불 준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바냐 1장 10절에는 뭐라고 정확히 말씀했습니까?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물을 찢게 같이 가라앉아서 심정이 스스로 이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아니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그랬죠.
인간 생활이 되면 다 신앙이 나태되고 신앙이 탈선돼서 아이고 하나님을 믿어봐야 뭐 복도 안 내리고 화도 안 내리고 뭐 악한 자 안 믿는 자가 더 잘 사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이럴 때 하나님이 등불로 사람을 찾는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등불이 그 말이 뭐냐? 바로 예언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마태복음에 보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둔다 그랬죠. 그것도 말은 뭐예요? 남에게 비춰서 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게 하는 일을 뜻했죠. 그것이 바로 뭐냐? 그 말씀의 빛이다. 이 시대는 죽지 않고 쇠시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편성자는 이 말세복음의 예언의 등불이 바로 그 일이다. 그래서 말라기 4장 이들 보면 이제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시루하는 광선을 바란다 그랬죠. 이건 말씀의 빛을 다 순종해서 이걸 하면은 죽지 않은 몸으로 완전 개조된 성결학도 나오고 거룩한 칭함도 받고 또 일곱장을 받으면 변호성전에요 재미를 영접할 수도 있는 이런 때가 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은 바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이 나오죠. 그게 인간 종말의 시대적인 사명을 따라서 완전 변화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뜻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지금 가까운 것이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 2절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리니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은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또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써주고 안식을 지켜야 복 받는다고 일부 단체, 일부 교단은 또 그렇게 얘기하죠.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이 시대는 뭐 이거 2700년 썼을 때 뭐 주일에는 개념이 있으니까 당연히 안식일밖에 없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 시대에 와서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날이 주의 날인데 그러면 주의 날을 지키는 게 맞느냐 안식을 지키는 게 맞느냐 당연히 안식일은 율법적인 그런 교회의 육적 일대에 해당되는 것이고 예수 믿고 중생받은 이방인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주님 부활하신 날 그게 주의 날이거든요. 그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걸 또 잘못 알고 있죠. 그래서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 근데 주의를 그냥 지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손을 보면서 악을 행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먼저 시발점은 뭐라고요? 이것은 바로 주의를 잘 지켜서 주일날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사야 55장에서는 은혜 받는 첫 번째 확실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듣고 심령 소상함을 받는 거.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님을 고백해서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 첫 번째 은혜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그 일들을 잘 지켜나가려면 주일을 잘 지켜라. 이 말이거든요. 주일날 여러분 대단하시 중요한 날이거든요. 주일날 주일 예배에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예배가 상달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얼마나 주일날이 중요합니까? 어떤 목사님도 그래 돼요. 예배라는 것은 뭐 적는 것이 없는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시간 날 때 가서 한번 예배 참석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준 데도 있어요. 그건 또 하나 잘못된 거죠. 여러분 주일 지키는 것이 은혜 받는 이게 기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또 굳이 잡는 인생이라는 말이 나오죠. 굳이 잡는 인생이 보이느라 그 뭘 굳이 잡나요? 이것이 바로 다림질의 길입니다. 다림질의 길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예언서기 속에 이제는 심판의 기준이되는 다림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종을 만나야 여러분들은 복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림질의 말씀대로 축복하고 그 다림질의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고 다른 말씀대로 구원하고 재앙하는 말씀대로 화를 받아 심판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무슨 사명의 권세를 이긴 주의 날이 지금은 주일이고 그게 안식일을 옛날에는 그렇게 뜻한 것이다. 그래서 주일을 어떻게 지켰냐야 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시거든요. 또 주일날 내리는 은혜를 받아야만 인간은 소성되고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말하느라 말하지 말라. 이건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부족하더라도 다 상관이 없다는 거죠. 마치 고자 같아도 하나님은
다 능력을 주고 계절 줘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서 축복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시면 뭘 생각하면 됩니까? 예수께서 37장 1절 10절을 보면 마른 뼈 환상을 보게 되죠. 마른 뼈에서 이제 대언의 영이 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다 살이 붙고 그래서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바로 뭐냐? 진짜 아무 소망 없는 이런 인간들이 7명의 완전 역사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백마탄 군대, 하늘 군대, 이 말이 14000명에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자 같으면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다 고침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령 충만해서 이런 걸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바로 중요하다. 이게 마른 나무로 말하는 것은 마른 나무는 성경에서 뭘까요? 그거는 성령이 없는 인간을 뜻하는 겁니다. 푸른 나무는 뭘까요? 그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뜻한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라도 이제는 늦은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면 상관이 없고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아무 소망 없는 인간들도 늦은비 성령을 받으면 그제 복받는 때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집에서 대성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랬죠. 그래서 안식을 먼저 지켜야 된다. 그랬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 주께서 주의 일을 선하는 일로 기쁘게 여기면서 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중요하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이다 그랬죠. 언약의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받는 그 시대가 오는 건데 그것이 일단은 천연왕국이고 두 번째는 무궁색의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서도 있고 또 무궁색에도 있는데 일부 이단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무궁색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같이 몰려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바로 어둠이죠. 그래서 잘 못 알아서 하는 건데 이런 걸 잘 지키는 자들이 이제 뭐라 그럽니까? 기념물과 이름을 줘서 영영 이름을 줘 끊치지 않게 한다. 영영한 이름, 이거는 새 이름을 뜻하는데 새 이름은 뭐를 뜻합니까? 왕권을 뜻하거든요. 이 말이 4,000명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족한 인간이라도 그러한 복을 받게 되면은 전혀 부족이 없는 왕권의 축복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소망 속에 우리가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고자 하는 그런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산제사로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 그랬죠. 뭐라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건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안에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이 말씀에 순종해야 이제는 심판되는 사람으로서 새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할 때가 왔다. 6절 7절입니다. 나 여호와께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않으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방인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이라고 했죠. 이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이방인을 하나님 섬길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의 공로로 우리가 이방인의 그걸 벗어나서 누가 됩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게 참된 이게 영적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뭐래도 아까 배운 것처럼 이제는 종도 되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또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는 일을 한다. 그랬죠? 그런 자를 내가 성산으로 인도한다. 이 성산이 또 마귀가 없는 그 새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성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산도 성산이지만은 하나님의 마귀 없는 세상을 만들어서 거룩한 세상을 성산이라고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한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자들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제사는 의로운 제사를 여겨서 다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받지 못한 자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마귀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의로운 제물은 의로운 제사는 뭐냐? 말라기 3장 2절 3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레미를 영접할 제단이 나타나죠. 그때 깨끗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제단이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단이다. 그는 제레미를 영접할 제단을 뜻한 것이고 그 교회를 뜻한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걸 보면 이제 어떤 의미로 되는 거냐? 만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교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민을 구원하는 교회가 바로 뭐냐? 그게 첫대 교회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성전이라고 만민이 와서 기도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만민을 구원하는 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새 시대로 인도하는 첫대 교회다. 성경의 마지막에 예언된 교회는 첫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장 1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만왕왕 오실 때 일곱 금뜻대사에 오신다고 그랬죠. 1장 1절에서 그랬고요.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재단에 제자가 올 때 재단을 뜻한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복을 받게 돼서 결국은 이제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겁니다. 지도자가 되는 임마진 신앙 사쯤에 왕과 받은 종들, 또 세시의 축복된 백성이 되는 기록 7.9절에 등이 실수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호산나 호산에서 이제 정령나무 가지를 들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죠. 이게 바로 이제 셋시에 축복되는 백성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셋시에 가는 방법이다. 즉 7장에는 바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주님도 주님의 일을 할 때 먼저 뭘 했습니까? 성전을 청소를 했죠. 내 집을 정선한 집으로 만들지 마라. 내 집을 강도구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이 의의 분노를 내셨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배고 타락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 다시 의로운 교회, 이제는 바로 사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일인데 그것이 바로 알고 보는 첫 대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 근데 그런 때는 어떤 일이 있느냐? 참 인간 생각에는 어려운 일이죠. 8절입니다. 이스라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미 모은 백성의 똥과 그에 속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모은 백성에는 또 모은다 그랬죠. 여기 이제 먼저 임마진 40명을 모아서 하나님의 왕권 받은 종들을 만들고 또 마지막 여기 황천한 때 등을 실 수 있는 큰 무리를 이제 다시 모아서 여기 이제 모은 이 백성을 또 모은다 그랬죠. 그래서 세세갈 백성들을 모아서 이렇게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이 이제 이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입맞아서 변화 승천하든지 또 심판과 수명을 받아서 원죄장례 회개를 받아서 1000년 동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를 받든지 그것이 바로 구원하는 방법인데 은비성령의 역사를 받아야만 새 시대에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이사 4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 없지요.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그랬죠. 야곱의 지파를 일으킨다. 이게 임마진 시간 4,000명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중에 보존전들을 들어오게 한다. 아까도 표현이 비슷하죠? 이것이 바로 백성들을 천하만국에서 백성들을 모으는 때가 온다. 이것이 바로 전삼년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예언했는데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는 종이 나온다. 이게 이제 선구적인 종이고 이게 증인권자 별종이고 이게 단지를 진 종이고 이것이 성령 하시고 하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종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재미를 영접할 수가 없고 세시대 축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른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쭉 일어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정한 때가 오는데 문제는 이 시대가 되면 누가 타락을 먼저 할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와 지도자이다. 그죠? 이거는 알파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성경들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시대에 못 박는데 앞장섰습니까? 바리새인 격권과 사두개인 격권이었죠. 그 격권들이 앞장서 예수님 시대에 못 박는데 앞장섰거든요. 제레미 주가 올 때는 또 어떨까요? 바로 불의한 격권들이 그걸 대적하는 일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아가
쫓겨난 자를 모은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 새 시대에 갈 사람들은 불의한 겪건, 음녀 정권과 겪건에서 또 쫓겨나기도 하고 거기서 나온 자들을 모으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속화되고 불의한 교단과 격파에서 특별히 WCC나 NCT나 WA나 이런 데 동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다원을 주장하는 그런 단체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또 아주 속화되고 부패돼서 세상적으로만 살아가려는 이런 자들의 단체에서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고를 모르는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봉어리 개와 같은 자가 된 것이 누구라고요? 은혜시대 목회자들 뜻한 겁니다. 요걸 보기 전에 이제 제가 42장에서 또 말씀을 드렸죠. 42장에서는 누가 나의 종과 같이 봉어리고 소경이냐 이런 말씀하셨죠. 그건 바로 뭘 뜻하느냐? 이것은 제레미야가 올 때 제레미야를 이제는 영접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죽지 세세가고 맛보지 않고 변화생기라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인데 이러한 제레미야를 맺을 복음을 전하면 그걸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봉어리가 개가 된다. 근데 여기는 최종적으로 또 이제 더 심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한번 보시죠. 들의 짐승들아 산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봉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요. 자니 이들은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고요.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이들은 몰각한 목자들아. 몰각한 목자라고 그랬죠. 근데 개라고 그랬습니다.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이런 때에서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근데 망하게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봉어리 개인데 이것이 몰각한 목자다 그랬죠. 근데 그때가 언제냐? 짐승으로 삼킬 때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북방부실론의 유물론의 공산당 분들 뜻했거든요. 공산당 내가 심판의 환란이 있어서 심판의 합당치 않은 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때 제리메트를 알지 못하고 신앙준비 시키지 못하고 각성시키지 못하고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시험법 준비를 시키지 못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이게 불의한 교권들에게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심지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들이라고 몰각하는 목자라고 딱 보내놨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 구경을 누리는 것이 마치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가르쳐서 세상적으로 여기서 뭘 하려? 먹고 마시자. 오늘도 내일도 걱정하지 말고 먹고 마시자. 이런 식이라는 거죠. 속화된, 부패된 기독교인만을 찬동 보면 그게 뭐예요? 들포도 기독교인이 된다. 이것은 심판받는 바다 마땅하다. 근데 그러한 백성을 만드는 자는 누구냐? 바로 이게 불의한 교권들에게 목회자다. 이렇게 되죠. 제림들을 전하는 걸 싫어하고 제림 신앙 준비시키는 걸 싫어하고 예언서 교육을 가르치는 걸 싫어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목회자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정확히 깨달은 겁니다. 이 말씀으로 이제는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심판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전산면의 역사거든요. 전산면을 마지막으로 사랑의 결례의 경우를 마지막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는 용서가 없는 심판이 오는 건데 그것이 바로 우상 때문에 짐승을 받게 되는 수정통치기관이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이제 누구든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 때 경을 받다. 아마겟돈 때 참멸당하는 심판의 방법이고 또 후사년만 동안에 이는 그 신성의 표를 받으면 누구든지 다 죽이죠. 그러니까 신성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란에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여기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는 물곡한 목자 또 봉어리 같은 개 이런 사람들고 해봐갖고는 인도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겠죠. 그래서 성살로 인도하는 교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만민을 기도할 수 있는 교회다. 마지막 알고 옮아서 새시대를 가는 솥대교회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깨달으셔야 정확히 말씀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기리실 22장의 5절에도 보면 15절이죠. 15절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개들은 성밖에 간다. 개들이 뭐 부흥세계에 갈 일이 있습니까? 그 개들이 누구겠어요? 이게 바로 불량 교권들에게 목회자들이 없어서 개라고 했다. 그래서 그걸 구태에 거기다 놨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해서 누굴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정한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제 세세를 이룬다고 하면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이제는 예수님의 구종장을 받아서 영원 것만 올 끝이 아니라 재미주가 올 때는 축전골 색시하고 좀 맛보자가 필요를 전하는 이러한 신앙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의 희생의 피로써 새 시대를 이루는 동시에 이제는 합당치 못한 자는 버리고 합당한 자만 성산을 인도한다. 이것은 천년후에 이제 새 시대를 뜻한 것이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합했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나라요, 그리스도의 나라요.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예루 20장짜리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과 왕도를 타는 그 나라가 되는 것이 복이다. 인간의 최고의 복이다. 이걸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은 진리를 잘 순종하고 알고 되어서 절대적인 복과 인도와 영을 받아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